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Today God's word comes from Luke chapter 24, 1 through 12. There isn't a whole lot of time, so I won't be going back and forth in English and in Korean. I'll go mostly in Korean, if it's okay. Luke chapter 24, 1 through 12.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사실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여러분의 이 삶의 의미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똑같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람마다 오늘의 힘차고 의미 있는 삶과 소망찬 내일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엄청납니다. 내가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웃고 슬퍼하고 또는 열심을 내어서 뭔가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만족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향하여서 생활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 여러분 이건요 바로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꿈과 나의 태도와 이 의미 있는 삶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금 나의 삶이 달려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똑같은 것을 사는데도 어떻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냐 아니면 실망과 절망이냐가 여러분 내일 그리고 부활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힌두교도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학 교수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20세기 초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젖은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이 소리죠. 그럼 뭐길래 이렇게 종교를 개종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아주 간단한 대답을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싱이라는 전도자입니다. 선다 싱이라는 전도자입니다. 그는 돌고 도는 힌두교에서 절망적인 인생, 사실은 죽어도 풀리지 않는, 심지어는 죽어도 풀리지 않는 그 절망적인 인생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듣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모든 사슬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망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 유명한 인도의 전도자 선다싱. 이 사람은 내일의 희망 그리고 오늘의 확신과 의미 있는 삶이 오직 예수라는 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여기서만 그리고 여기서 주어지는 영생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끝이 어떠냐에 따라서 끝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웃던지 울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We can only smile for what awaits at the end. Our current life depends on the reality that awaits for us at the end. And today, Scripture tells us that the reality that awaits for us is that Jesus Christ has resurrected, that He has broken all the powers of sin and death, all the despair. No matter what happens here in this life, that we do indeed have victory at the end. That's what Jesus' resurrection proclaims to us. 여러분, 끝에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끝이냐 아니면 그 이상 더 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의 의미와 그리고 지금 가진 내 것의 색깔이, 빛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태도는 매우 무책임스럽고 자신에게 해악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는 생각, 이기적입니다. 무책임적입니다. 또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오듯이 내일 죽을 터이니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죽음이 끝이면은 책임질 것도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최대한 즐기자. 그러는 시각입니다. 이런 태도와 시각은 무책임하고 남에게 악을 끼치고 또한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오듯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생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태도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허무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즐기자, 쾌락주의, hedonism, 아니면은 물질주의. 거기로 빠집니다. materialism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것의 끝에는 반드시 기다리는 게 있는데 바로 우울함과 절망입니다. 결국 쾌락주의와 허무주의의 끝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기준, 귀하게 여기는 것,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 소위 가치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귀한 것, 목표를 가지거나 한 발자국 가까이 갔을 때 느끼는 그러한 기쁨, 이게 바로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는 게 목표이면은 그 사람은 가질 때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면은 그게 전부 다입니다. 사랑할 때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맛있는 것 먹고 여행하고 항상 즐겨야 하고 재밌어야 하면은 그럴 때 즐겁습니다. 목표에 따라서 즐거움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결정이 나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어집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저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즐거움은 여러분, 이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자신감이요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 그리고 즐거움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문을 열어 제낀 부활 위에 거기에 기인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옵션이 아닙니다. The resurrection
believing in resurrection is not an option. Because resurrection itself is Christianity. Resurrection itself is Christianity. In fact, the cross that we cherish means nothing if there is no resurrection. Jesus died, so what if he hasn't risen? It doesn't mean a thing. It only takes on a meaning for us if and only if he has resurrected from the dead. Only then it gives us hope. And only then it gives us the reason to follow him through the cross.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부활을 빼면은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신앙의 승리는,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부활 자체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나옵니다. 여자들이 가서 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놀랍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왜 산자를 여기서 찾느냐 말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이 됩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혼돈, 놀람, 기쁨, 의심, 이게 다 믹스되어 있는 상황을 그려줍니다. 그냥 그대로 씁니다. 숨기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성경에서 예수께서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을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은 요술같이 기술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요. 근데 유독 성경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감 없이 기쁨과 의심과 혼돈과 논란을 그대로 기술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실됩니다. 어떻게 무덤이 발견됐는지 나옵니다. 거기에 처음 간 사람들이 뭘 보고 들었는지 나옵니다. 의심과 바램, 절망과 희망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분명히 보고 듣습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러 간 제자들의 모습과 상황 전개가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줘요. 여러분, 거짓으로 말한다면요, 이렇게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제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마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간다고 나오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3000년 전 이 청동기 시대 때 이 서로 전쟁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거죠. 죽은 사람들의 유골들이 발견됐습니다. 아마 이 늪 가운데서 발견돼 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보면은 두개골이 함몰된 것도 나오고, 화살촉이, 돌로 된 화살촉이 이 뼈에 박힌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예수께서 부활했다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고, 싸워서 죽고, 그리고 망하고, 시체가 썩어 있고, 부활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도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군인들도 죽는데, 썩는데 부활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근데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그 무덤에 없대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여러분, 유진 버나드라는 스위스 작가가 그린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약간 꺼주시면은, 보면은 한 사람은 젊은 사람,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죠.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요한. 여러분, 요한의 얼굴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진 않는데, 그러나 봐보시면은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베드로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베드로의 얼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었는데, 썩는데, 근데 여자들이 와서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말을 듣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이 기억이 나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의 얼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의 얼굴 보면은 그 요한은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희망합니다.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들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 사실이었으면 오 하나님 제발 사실이게 해주세요. 그런 표정 같습니다. 베드로 표정을 보시겠습니까? 요한의 감정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진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후회, 만약에 그렇다면 하는 생각.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앞에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나는 모른다고 했지 않소?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그의 얼굴, 그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간절히 바라며 후회와 의심과 설마, 그러면서 또한 가지는 소망,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으면 그만인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갈 때 그들은 소망합니다. 소망할 수 없는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면요,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기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후회, 절망, 그러면서 소망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여기 나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이 이렇게 달려갔을 때 비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베드로의 마음에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맺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다가오냐, 그게 우리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다가 주님이 살아계셨다니까 달려가면서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을 하고, 그리고 놀라고 의심하고 절망과 소망이 다 섞여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베드로가, 그리고 저희가 모든 믿는 게 유효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전부 다 허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주장은 다 헛것이 되고 외침은 다 쓸데없는 메아리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내일이 있기에,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신앙에 근거해서 우리는 오늘 믿음과 소망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청동기 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 지금 죽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분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무엇이냐? 언젠가 우리도 반드시 깨어날 것이다. 그 청동기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도 자고 있죠. 저희도 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눈을 뜨고 그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그림처럼 뛰는 마음으로써 무덤에 가고,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뛰는 마음으로 집에 갑니다. 쿵쿵거리면서 설마 그러면서 또한 희망. 드디어 베드로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시간을 비디오 돌리듯 빨리 감겠습니다. 베드로가 몇 주 후 비겁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우뚝 서서 이러한 증언을 합니다. 우리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 되었노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외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겁에 질린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여자들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이런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함과 소망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저 베드로의 얼굴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베드로의 얼굴, 그의 얼굴이, 저 놀라운 얼굴이 놀랍고 그리고 혼돈에 빠진 저 얼굴이, 그러면서도 희망을 보는 얼굴이 웃음으로 변하도록 저희도 저러한 표정을 지으며 저러한 표정이 웃음으로 변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저렇게 혼돈과 그리고 실망과 희망이 겹치는 얼굴 위에 주님께서 저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능력과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를 다 되시는 부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